다 함께 마음을 모아 새벽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찬송가 200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200장입니다. 찬송가 200장입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찬송가 465장 부르시겠습니다. 465장입니다. 465장입니다. 주 믿는 나 위에 진실하고 날 보는 자 위에서 정결코 담대하여 이 세상 환난 중에 나 영감이 늘 승리하리라. 나 영감이 늘 승리하리라. 저 원수도 내 참된 친구 삼고 남 주면서 행한 일이 주리. 연약한 나 늘 온유 겸손하여 늘 섬기며 기쁘게 살리라. 늘 섬기며 기쁘게 살리라. 늘 바빠도 나 힘써 기도하며
주와 함께 늘 교제하리라. 주 가신 길 그 발자취를 따라 믿음으로 늘 살게 하소서. 믿음으로 늘 살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8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9절까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8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373페이지에 있습니다. 사사기 8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려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적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앱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 앉아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거기서 분우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즉 분우엘 사람들의 대답도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기드온이 또 분우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 저번 주에 살펴본 기드온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 기드온의 300용사가 미디안의 군사를 대파했죠. 대파해서 거의 전멸시키고 또 그 방백 중에 오렙과 스앱이 에브라임 사람들에 의해서 또 처단되는 그러한 역사가 7장 말미에 나와 있었죠. 7장 24절 말씀을 보니까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에브라임 용사들 중에 일부분이 모여서 미디안의 두 방백과 오렙과 스앱을 잡아서 처단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후에 오늘 8장 말씀이 계속되는데요. 오늘 8장 1절 말씀 보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7장 말씀 보니까 에브라임 사람들 중에 기드온의 그 전가를 받은 몇몇 용사들이 사람들이 또 다 모여서 요단강 나루턱을 점령하고 미디안 군사를 포위하고 또 그 방백 중에 오렙과 스앱을 처단했어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으로부터 싸움에 같이 임하라고 하는 전가를 전혀 받지 아니한 것은 아닙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왜 미디안과 싸울 때 우리 안 불렀냐고 이렇게 이제 그 전과나 그 전승의 공적을 또 자기네들이 또 치하받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불평하는 것이죠. 기드온에게.
근데 그럴 이유가 또 있는 것이 이 에브라임 지파는요. 기드온이 므낫세 지파죠. 그렇죠? 므낫세 지파 아비에셀 가문에 속한 기드온인데 이 원래 이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는 요셉이 애굽에서 나온 두 아들이에요. 예, 그렇죠? 원래는 므낫세가 장자고 그다음에 에브라임이 차자였었는데 야곱이 임종시에 그 손자들을 축복하면서 에브라임에게 장자권을 주었어요. 그래서 사실 에브라임이 그 후로부터는 자기네들이 어떤 장자 지파로서의 그 어떤 자부심이 있었죠. 수도 많고. 근데 오늘 보니까 므낫세 지파 자기의 사실 동생 되는 것인데 동생이 아니고 형벌 되었죠 원래는. 그런데 이제 그 축복권에서 밀려서 차자의 역할을 하는 므낫세가 거기에 속한 기드온이 이 미디안과 싸워서 큰 승리를 얻게 되니까 일종의 이제 질투와 또 시기심이 있었던 겁니다. 이 에브라임 자손이 자주 그래요. 앞으로 조금 더 있다가 볼 입다의 이야기 때도 그렇고 그 후에 나오는 분열왕국 시대 여로보암 때도 그런데 이 에브라임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로서 자주 이렇게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 그 처음으로 사사기에서 이렇게 에브라임 지파가 이렇게 컴플레인하는 것이 나오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보면은 이 말을 듣고 기드온이 화를 내거나 맞서질 않았어요. 오늘 2절 말씀 보니까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렇게 대답합니다. 기드온이 침착하게 응답을 하는데 전혀 화를 내거나 또는 성을 내지 않고 침착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그렇죠? 아비에셀은 므낫세를 말하죠. 므낫세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않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끝물 포도라고 하는 것은 포도 농사가 다 지나고 철이 지나서 포도가 이제 나무에 달려 있다가 마지막 남아 있는 그 열매들이 땅에 떨어질 지경에 되는 그 마지막 때에 있는 그 포도를 끝물 포도라고 하죠. 만물 포도라고 하는 것은 포도가 잘 익어서 가장 튼튼하고 열매가 튼실할 때 그 처음 익은 포도 열매들을 만물 포도라고 하는데 이 우리 집안 므낫세 집안의 만물 포도가 아무리 좋다 그래도 당신들 에브라임 지파의 끝물보다도 포도보다 못합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당신들이 한 일에 비하면 우리가 뭐 대수롭습니까? 그 미디안의 방백들 중에 오렙과 스엡이 당신들에 의해서 손에 처단되었는데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공손하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8장 3절 말씀 뒷부분에 보니까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그랬어요.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화를 내고 싸움을 하려고 기드온에게 달려들었다가 오히려 기드온의 대답을 듣고 노여움이 풀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기드온이 상당히 용맹하기도 하지만 겸손하고 한편으로는 지혜로운 그러한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죠. 잠언서 15장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그렇죠? 우리말에도 그 속담 중에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이 있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중요한데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한다 그랬어요. 바로 이 기드온이 지혜롭게 이렇게 겸손하게 에브라임 사람들의 그 항의에 대해서 잘 대답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에브라임 사람들의 노여움이 풀리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계속해서 8장 4절 말씀부터는 이제 기드온이 300명과 함께 계속해서 그 동방군대의 그 방백들인 세바 살문나를 쫓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벌써 전쟁을 많이 경과해서 하루 종일 지치고 피곤한 가운데 이 300명이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8장 4절 말씀 보니까 피곤하지만 끝까지 기드온과 함께하여서 그 전쟁에 임했던 것을 볼 수 있죠. 참으로 신실하고 믿음직한 우리 300명의 용사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추격하다가 숫곳에 이르러서 숫곳 사람들한테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지금 전쟁에서 지치고 피곤하니까 좀 먹을 떡이 있으면은 떡을 좀 주십시오. 우리는 지금 미디안의 방백인 세바와 살문나를 추격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숫곳 사람들이 그랬어요. 너희가 벌써 세바와 살문나를 소나기에 잡은 것도 아니고 포로로 잡은 것도 아닌데, 그리고 아직도 미디안의 용사들이 15,000명이나 남아 있어요. 건너편에 12만 12만 명이 8장 10절 보면 12만 명이 전상으로 되어 있고 아직도 15,000명 가량이 남아 있다 그랬어요. 숫곳 사람들이 이걸 알았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암만 어쩌다가 이렇게 승리를 거뒀다 그래도 아직도 300명인데 15,000명을 대해서 전쟁하면 이길 수 있겠느냐. 그리고 세바 살문나를 지금 잡은 것도 아닌데 우리에게 왜 떡을 요구하냐. 이렇게 거절을 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기드온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내가 반드시 그러면 그 세바 살문나를 잡은 후에는 당신들을 찔레와 들가시와 찔레로 치리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나서 다시 분우엘로 올라갔습니다. 숫곳을 지나서 분우엘 사람들에게 또 똑같이 요구를 하죠. 아마 떡을 달라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우엘 사람들도 역시 숫곳 사람들과 같이 그럴 수 없다고 아주 거절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드온이 또 그렇다면은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이 분우엘의 망대를 헐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후에 이제 기드온이 300용사와 함께 세바 살문나를 추적하여서 세바 살문나를 이제 잡게 되었죠. 우여곡절 끝에 잡게 되었는데 오늘 그 8장 18절 말씀 보니까 이에 그가 세바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들이 너희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하니라. 기드온이요 세바 살문나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다볼에서 전쟁하다가 너희들이 죽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물었더니 그 대답이 그렇죠. 당신 기드온과 같이요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입니다 하니까 기드온이 이렇게 대답해요. 8장 19절에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그들을 살려줬다면 나도 너희를 살려줄 뻔했는데 너희가 나의 형제들을 죽였으니까 그에 대한 대가로 심판의 대가로 너희도 마땅히 죽어 마땅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8장 21절 끝부분에 중간 부분에 보니까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 살문나를 죽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형제들의 복수를 하게 된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볼 때 생각나는 구절이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바로 이 세바 살문나가 기드온의 형제들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손에 피를 묻혔기 때문에 결국은 기드온의 손에 의해서 세바 살문나도 목숨을 다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해 볼 때 평소에 우리의 어떤 말이나 또는 행동이나 또는 우리의 어떤 모든 그런 삶에 있어서 우리가 가급적이면 남을 해코지하지 않고 그렇죠? 남에게 손해를 입히지 않고 오히려 겸손하게 남의 화를 누그러뜨리고 남들과 화목하고 평안하게 지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모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 앞절에는 로마서 12장 17절 말씀에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려 말씀하셨죠.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에 힘써야겠습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마침내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이 정식으로 이제 취임하게 됐고 새로운 행정부가 4년 동안의 임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이렇게 결론이 났지만 아직도 남아있는 길이 멀고 험난합니다. 특별히 미국이 코로나 위기와 경제적인 위기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새로 출범한 행정부가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아우르고 하나로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러한 정부가 되어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언론과 종교의 자유가 억압되어지지 않고 또한 개인의 존엄과 권리가 자유가 또 속박되지 않는 그러한 자유로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다시금 미국이 새롭게 일어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과 육신이 연약한 우리 교구들이 있어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연로하신 성도님들 위해서 특별히 또 오래된 격리 기간 동안에 집에서 답답해 하시고 또 잠도 잘 못 주무시고 또 우울증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계세요.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꼭 소망 가운데 다시금 일으켜 주시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소리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이 미국 땅의 새로운 대통령을 이제 세우시고 또한 새로운 행정부가 출범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두렵건대는 아버지 마음속의 소망과 희망보다는 우려와 염려가 더욱더 앞서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코로나의 위기와 경제적인 위기와 사방의 정치적인 위기 가운데 이 새로 출범한 정부가 온 국민의 마음을 헤아려 아버지 회복과 치유의 역사로 잘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행여나 아버지 우리 언론과 종교의 자유가 억압되지 아니하고 또한 아버지 참으로 우리들의 모든 개개인의 존엄과 아버지 참으로 자유민주주의의 질서가 아버지 참으로 파괴되어지지 아니하는 그러한 아버지 아름다운 나라로 다시금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옵건합니다. 또한 아버지 오늘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오니 아버지 우리 코로나 위기로 말미암아 지속되어진 어려운 가운데 몸과 마음이 연약한 우리 성도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육신이 연약한 환우들에게 아버지 주님의 보혈로 치유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아버지 권능으로 일으켜 주셔서 능히 모든 연약한 육신이 셈을 얻고 강건케 되어지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참으로 경제적으로 힘들고 앞날이 불투명한 우리 교우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매일 쓸 것을 채워주시고 만나 매출하기로 먹여주시며 공중의 새도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는 하나님의 은혜 역사로 주님 돌보아 주시고 보호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옵건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마음에 많은 염려와 근심으로 인하여 아버지 또한 우울증으로 인하여 잠 못 드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의 평안으로 주님 붙잡아 주시고 천국의 소망으로 인하여 새해 모두 아버지 일어날 수 있는 귀한 아버지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받듯이 기도원과 같이 아버지 모든 불평과 원망 가운데서도 화평하기에 힘쓰는 그러한 아버지 저희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말로 슬기로운 말로 모든 사람들의 화와 원망을 풀어주고 아버지 평안케 되어지는 화평케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건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주여 아버지 몸도 마음도 연약하고 피곤한 우리 교우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오늘 시간에 찾아가 아버지 참으로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며 주여 성령께서 위로하여 주셔서 다시금 천국의 소망으로 새해 얻어 아버지 일어날 수 있는 귀한 아버지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도 여러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또 우리 가족들과 또는 동료들과 화목하기에 힘쓰는 화평케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러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